참된 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 강물을 묘한 땅에 살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 방향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예 주님, 모든 날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새롭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
예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모든 날이 다가와 우리는 주님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 한 분만을 주 찬양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앞에 주님의 약속 신뢰해 변화 일어나네 승리함을 믿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모든 밤 지나고 주 말씀 이루어질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진실하신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가사처럼 다시 행하시는 주님, 다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보내, 나 주 보내 산 옮기시니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나 주 보내 산 옮기시니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보내, 나 주 보내 산 옮기시니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예 주님,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진실하신 날 주님, 진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의 크신 사랑,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아 와닿으려 하늘나라 갈 때에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 예 주님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믿음의 손을 들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바라도록 예수님 그분의 크신 사랑 그의 사랑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와닿으려 하늘나라 주님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분을 나의 찬송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아주 갈증으로 힘들어합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갈증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해갈되지 않는 갈증, 그것이 결핍감 아니겠어요? 해갈되지 않는 갈증, 즉 결핍감에 사로잡히면 이 결핍감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어느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침에서의 시작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한마디로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로잡혀 있는 결핍감, 이 결핍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도 결핍감에 사로잡혀 그 결핍감에 휘둘림을 받고 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결핍감과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느냐? 결핍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절실히 느끼고 그 부족함에 대해 때문에 이것을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결핍감인데, 결핍감은 또한 욕심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없다라고 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나는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해갈되지 않은 갈증, 즉 결핍감과
탐욕, 욕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함께 하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배에서, 요 배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코일리아. 요 본래의 의미는 방, 깊은 내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일리아가 의미하고 있는 것,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저 깊은 욕망과 탐욕을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말도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해,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들 속에 깊이 있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자꾸 이 욕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욕심의 휘둘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저 우리의 욕심 탐욕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또한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말의 폭력, 또한 행동으로의 폭력이 일어나고, 간음과 음란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이 일어나고, 거짓 증언과 또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바로 결핍감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휘둘림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결핍감과 탐욕의 휘둘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하여 나의 결핍감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하여 나의 욕심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결핍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도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결핍감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확신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나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불안 속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거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잖아요. 오이들 속에 생수의 샘물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우리를 해갈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걱정거리로 전전긍긍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그런데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전전긍긍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충만되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되어져서 과거에 전전긍긍하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곡으로 주 다시 일하시네 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 다시 일하시네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그 믿음이죠. 이 문제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선하신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다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를 들어서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삶 아닙니까? 어떻게 됨으로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불평,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다 불평, 불만한다는 것은 자기의 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 속이 힘들면, 내 속이 가라면 자꾸 불평, 불만이 나와요. 자꾸 우리 관계 속에서도 싸움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바뀌어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내 속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 성령의 생수로 충만되어질 때 긍정의 언어가 내 입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죄하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주도 해요. 그런데 저주의 입이 변하여 축복의 입이 되어집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되어지죠. 왜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와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늘 교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면 교만한 삶이 변하여 겸손의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주장으로 살았어요.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이 세.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충만되어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없으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고집의 사람에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체험하여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삶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큰 변화는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 중에 변화 아니겠어요?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어요. 누가 나를 꼬집으면 아프죠? 왜 꼬집어?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꼬집힘을 당하면 싫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 그 사람도 내가 꼬집힘을 당할 때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고 싫겠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저 사람 싫어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 좋아하겠구나. 나는 소파에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앉아있고 좀 쉬고 싶겠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 사람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언제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내가 살아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삶이 성령을 받자 예루살렘의 교회의 교우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정말 삶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하나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자 성령의 생수가 그들 속에 솟아오르자 자기들의 것을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나눔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셨는데요, 이 찬양한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올라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찬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계속 시계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간대요. 근데 교회를 갈 때 반드시 메모장을 하나를 가져간다는 거냐? 예배 시간 내내 메모장에다가 장난치라고 그래요. 지루해서 그 메모장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보고 뭐도 써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메모장을 꼭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삶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다는 확신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독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속에서 충만함을 누려야
나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 성경께서 충만하게 체험되어질 때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긍정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며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시. 이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에 출발한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삶이 됩니다. 예,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갈증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호렙산에 가면 큰 반석이 있는데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지팡이,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를 것이다.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믿어질 말입니까? 믿어질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모세의 지팡이 하나 들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 위에서 반석을 쳐요? 반석을 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망치로 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를 치라고 그랬어요.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아마 유명한 반석이었던 것 같아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지팡이 들고 믿음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인생으로 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샘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의 샘물을요, 반석이 딱 막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샘물은 다 있어. 근데 그 성령의 샘물을 반석이 딱 막고 있어요. 이 반석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깨트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귀한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반석을 덮고 있는 이 반석을 깨트리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이 반석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서 믿음으로 실천했듯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고백하죠? 예, 믿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자고. 예수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죠. 당신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미 이루셨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자고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저 코일리아 속에서 오히려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솟아나 생수의 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생수의 강을 누리는 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바로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은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한다는 것은 부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요, 엄마에게, 엄마, 나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밥 좀 해주세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그 부탁을 할 때 손자가 우리 권사님한테 할머니 밥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그 손자가 우리 할머니가 정말 나한테 밥을 줄까? 이렇게 의심하고 안 줄 것 같은데, 99%는 안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면서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기쁘게 밥을 해주실 거야 해서 정말 확신하고 부탁합니까? 확신하고 부탁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부탁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세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긴장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람을 느낄 때, 내가 무엇인가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아,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간구하는 것이죠.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배고프다, 밥을 달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부탁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럴 때 다시 성령의 생수가 내 저 속에서부터 솟아나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케 하는 것이죠. 말랐던 그 풀들이요,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막 푸릇푸릇 살아나요. 여름에요, 물을 주면 그 말랐던 풀들이 살아나는 게 막 보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다시 솟아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 내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역사하실 거야. 예, 내 주님께서, 주님이 또다시 역사해 주시지. 이 확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 저 속에서부터 체험하는 확신입니다. 컨피던스입니다. 작년에 저는요, 주다시 일하시네 이 찬양을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는지, 불렀는지 몰라요. 주다시 일하시네. 기적의 하나님, 주다시 일하시네, 정말 절절하게 부르던 찬송입니다. 올해도 이 1년 만에 이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이 찬송이 가슴에 와닿는지. 2년 전부터 불렀어요.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역사하시네, 주 다시 치료하시네, 주 다시 내 앞에 있는 산을 들어 바닷속에 쳐 넣으시네. 이 확신이 내 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 내 저 깊은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내 믿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립니다. 가을 날씨가 참 아름답죠? 네. 가을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리지 못하면 그 가을 날씨, 그 아름다운 가을 날씨 한 복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을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을 날씨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을 날씨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이죠.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가을 날씨 아무리 바빠도 가을 날씨를 누려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서 또다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솟아나리라. 성령의 이름과 같이요. 어떤 성령의 이름과 같이? 저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호렙산 반석에 가서 호렙산을 치는 바로 그 사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립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죠. 예수님, 내 저 깊은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절망과 비탄의 한숨이 물러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통하여 결핍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혁명,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며 그 은총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앞에 주님의 약속 신뢰해 변화 일어나네 승리함을 믿네 주는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주 말씀 이루어질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영원한 주 약속 의지해 주의 손 안에 내 영혼 안전해 실패 없으시네 주님,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산을 옮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는 주님, 또 한 번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또 한 번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을 확신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한 번 역사해 주신 것을 믿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입니다. 또 한 번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다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